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2월 12일 금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해방과 자유 그리고 참된 안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단락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18년간 귀신에 매여 고통을 당해온 한 여자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회당장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굳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였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즉 그 회당장 생각에 그 여자는 지금 생과 사를 다투는 응급한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아닌 나머지 6일 동안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회당장의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도 그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인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의 행동은 가축에 대한 애정과 또 동정심에서 기인된 행동입니다. 이야기를 하심으로 예수님은 가축을 사랑함으로 안식일에 행하는 일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도 아브라함의 귀한 딸을 그 매임으로부터 풀어주는 그 일을 비난하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또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의 의미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즉 태초의 안식을 기념하고 그리고 마지막 새 창조 때 다시 회복될 그 안식을 희구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안식일의 의미는 해방과 자유 그리고 참된 안식을 기뻐하고 누리는 날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안식일에 안식이 깨어진 모습으로 살아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살아온 그 여인의 모습은 안식이 깨어지고 파괴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참된 해방과 자유 그리고 진정한 쉼과 안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주어지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자유와 해방 그리고 참된 안식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 18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고 은밀하게 시작되지만 장차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특징은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작은 시작과 마지막에 크고 대단한 결과 사이의 모습을 대조하는 데 있습니다. 가령 여기에 나오는 겨자씨나 누룩은 아주 작고 은밀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이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처음에 그 시작된 모습과는 다른 참으로 놀랍고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누룩이 밀가루 서말을 부풀게 했다고 말씀하죠. 밀가루 서말은 150명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밀가루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누룩이 그렇게 많은 밀가루를 부풀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만큼 아주 작고 은밀한 가운데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얼마나 대단하고 영향력이 큰지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인지를 아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 앞단락에 기록된 안식일의 치유를 해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이 아주 작은 특징을 나타내 보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여인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작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해방과 자유 그리고 진정한 쉼과 안식이 그녀에게 주어졌고 회복이 되었음을 알 수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작고 은밀하게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될 나라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침 설날입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쉬면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계실 텐데 사실
이런 모든 명절의 원형이 안식일이죠. 모든 명절의 공통점 하나는 일을 멈추고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설날에 다시 한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사단에게 속박된 그 상태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참된 자유와 해방, 그리고 진정한 안식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때 이제 이 모든 죄와 악한 세력들이 주님의 발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온전하게 주어지고 회복될 것임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 참 좋겠습니다. 이 명절 주님 안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즐거운 진정한 안식과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 그리고 안식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